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또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 관하여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피시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배경이에요. 그 당시의 초대교회 때는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냐 안 먹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주제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러한 음식법과 도덕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선민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는 장차 임할 종말론적으로 임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었다.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서 오늘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요. 경험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최우선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이방인들의 가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최우선으로 삼고 또한 최우선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 어디서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의 행위로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에 그러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느냐?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요, 희락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런 특징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의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의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주인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들에게도요, 의롭다 말씀하시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로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떠한 모습,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그 모습이 그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그러한 상태의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결국은 그러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옛 구습에 빠져서 옛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이 그런 의로운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의 모습이 그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떠한 단어예요? 평화를 의미해요. 이 평강의 의미는요, 전쟁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 멈춘 상태.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제는 법이 또한 질서가 새롭게 세워져서 그 모든 행정,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세워진 그러한 모습을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성령을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그 질서 안에서요,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체들을 섬기고 지체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강이 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내는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요, 기쁨과 즐거움인데 영혼의 기쁨이에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형제와 동거하고요, 또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 안에서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열매들을 보고 내가 그 열매들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는요, 종이 되다,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누가 종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온전히 그의 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인의 무엇을 위해?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결국은 무엇을 의미해? 믿음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의로운 행위 가운데 살아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지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맺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로운 행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며 처절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며 선한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체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죠. 그러한 삶은 얼마나 행복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 모습,
그것을 기억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 그러한 자들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연합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어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가 세워져 아주 질서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가서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말씀.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을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비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비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들고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가 돼요? 우상을 섬긴 그 음식을 먹으니 마르니, 또한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드니 안 드니, 또한 그것이 경건의 잣대가 되어 오히려 보이는 행위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왜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고요,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열정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면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한 모든 것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이요,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비방합니다. 서로 분열과 분쟁이 나타나요.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야 돼요. 더 이상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로 점점점 우리가 비방받고 살아간다라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소망이 자꾸만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소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없죠. 경건한 모양은 보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다시 후퇴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나를 드러내요. 육신에 속해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게 서야 돼. 어디에 굳게 섭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성령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냐? 내 힘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해요. 내 힘으로 헌신해요. 그러나 그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험담으로 끝나요. 그런 것은 멸망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몸소 경험해야 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한 따돌림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방법, 육신의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늘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중성모략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욕을 먹고 살아갑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러던가, 그게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대로 행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지 못해요. 왜요?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술을 먹어서 술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인사불성됐다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비틀비틀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여기서 술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에 취해서 생사의 지배를 당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시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방탕한 것이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의 시선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요? 성령에 완전히 빠져서 지배당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이 취하라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이 의가 드러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사람에게 먼저 아니요.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그 빛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면 날마다 죽여야 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푹 빠져서 그 지배 가운데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건, 권사님이 어떻건, 목사님이 어떻건, 집사님이 어떻건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 부르심이 구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거.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땅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정말 더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 내 시선과 방법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